안녕하세요. 네,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몸들이 이렇게 움츠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안식일 찬양을 부르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뭐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 빨리 안식일이 왔으면 좋겠다.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 드리는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굉장히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남은 날들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엿새간을 일하고 안식일에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세미나에 일전에 갔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자기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부르는 찬양이 너무 그래서 그 찬양을 교회 시간에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불렀을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안미나 집사님 선곡 참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안식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3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절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꼭 살펴봐야 할 핵심 문구 또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피조물의 삶 속에, 생애 속에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피조물을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인류 창조 기사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형상은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 들으셨듯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의미도 뒤에 붙여져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 지구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자 이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신 것이죠?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명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라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 뒤에 그 라인을 한번 결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껐다 켜주시고, 혹 잘 안 되면 그냥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인류에게는 구원이 필요되어졌습니다.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성경의 다른 기록들로 살펴보면 뭐 다른 표현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맥락은 같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려면, 증거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율법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다른 표현들은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물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전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기억하고 오늘 본문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관계없는 어떤 하늘 세계의 놀라운 일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말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인들이나 또는 뭐 친구나 때로는 뭐 친척이나 사업을 할 때 그 사업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사업 번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나와 관계없고 어떤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당신의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존재적인 차원 또 인생의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기도만큼 부담스러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도 힘든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기도를 드릴 때
뭐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개입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맡긴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면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적인 차원, 인격적인 차원을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는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는 의지적인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어떤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참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일이 아니고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가 없으셔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교회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인간을 통해 펼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기도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기도할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사실은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그리고 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어줍지 않은 말과 행위, 기도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고 전혀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다 우리에게 좋은 거, 유익한 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 무용론자들의 말을 들을 때 생각해야 할 사실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의 인류 구원과 선악간의 대쟁투의 종교를 통한 우주적 평화 전체 역사를 홀로 손수 쓰실 생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홀로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뜻하셨습니다. 마치 작가가 이야기를 이렇게 쓸 때에 전체 방송 작가가 전체 줄거리를 잡아놓고 그 전체 틀을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방송을 이제 촬영하면서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무엇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변수를 발생할 수 있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송적 용어로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애드립.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작가가 의도한 시나리오를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사 참 좋다. 여기서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배우의 의견이나 배우의 뜻을 존중하는 영역이 바로 그 애드립의 영역입니다. 꼭 같은 비유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존엄성을,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변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기도함으로 발생시키고 또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권을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불려진 C.S. 루이스는 노동과 기도라고 묘사해요. 노동과 기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행위와 기도가 그 변수를 유발시키는 요소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풍작을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행동, 내 앞에 보이는 잡초를 하나라도 뽑으면 적어도 그 잡초는 제거가 되나요? 되지 않나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노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살도록 뜻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 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도 불러요. 인과관계. 법칙과도 같아요. 인류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지구의 자원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 오염시키면 인류 전체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과관계예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자초할 재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량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이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뜻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그릇된 선택과 행동들을 해오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노동, 행위의 차원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변수가 되게 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어떤 예가 있죠? 히스기야의 경우 그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됐어요. 너가 이제 곧 죽으리라.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는 노동은 풀을 하나 뽑으면 그것이 뽑히듯이 그 일의 결과의 재량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15년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 맡겨지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재량권, 그 역량,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인생이 참 고달픈 한 남자가 짐 캐리라는 배우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요.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허락해요. 일정 기간. 그래서 이 남자가 기자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책을, 직책이라기엔 그렇지만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영화의 표현이니까 이메일로 이렇게 들어와요. 10만 개, 100만 개가 들어오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려는데 하나하나 응답하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스 다 전체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서 다 응답해 줘 버렸어요.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행복했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복권을 다 샀는데 다 1등. 어떻게 됐겠습니까?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 재량, 기도 응답의 재량이 사람에게 있다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질 겁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량이 맡겨졌어요. 그러나 기도는 누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전체 역사를 홀로 쓰시지 않고 우리를 참여시키셨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고 그 뜻에 내 삶을 바치리라는 선택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요청되기도 하고 세 천사의 기별로 요청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생애로 우리에게 요청되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결국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성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정하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거룩은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기는커녕 마귀의 품성을 증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로 이러한 죄에 빠진 인류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통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의 간구가 그 초청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눈 내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서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글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 율법주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천사들은 봉사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어쩌면 무익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기도는 도전적이지만 적어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어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나 하나님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바른 동기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과 맥락이 같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뜻을 구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감동과 능력과 동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되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배웠으니까 그저 숙제를 풀듯이 부담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면 입술로는 정확하게 그 기도를 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비록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진심 어린 간구가 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묵상할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란 이 간구를 진정한 의미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전체에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이 한 영혼이 내가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경험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또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 한 명 한 명 우리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간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때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결정 또는 연합회, 합회의 결정들을 존중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정말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제 자신도 그렇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자격을 위임하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 그러한 지도자들, 그런데 그 안에서 결정된 일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세천사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천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여민선 성도님의 모친 이순애 집사님 장례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입관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발인 예배, 하관 예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 장례 예식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또 유가족들을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식일에 있을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선거위원회 사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마력 사업, 모닝글로리와 리커버리 러닝 클래스, 또 그 외에 건강동호회 여러 다른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로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9분입니다. 길더라도 여러분 시간을 꼭 채우시고 조용히 묵상하시고 피곤하시면 좀 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분의 시간 8시 1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